시편 73편부터 89편까지의 17편은 시편 전체 5권 가운데 제3권에 해당합니다. 제3권은 시편 73편부터 89편까지 총 17편인데 전반부인 73편부터 83편까지 11편은 모두 아삽의 시입니다. 그리고 후반부인 84편부터 89편은 고라 자손이 4편을 기록했고 다윗의 시 1편과 에단의 시 1편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73편은 제3권을 시작하는 시인데 아삽이 지은 지혜시입니다. 그리고 주제는 악인의 형통 문제에 대한 깨달음과 새로운 신앙 고백입니다. 이 시에서 도대체 왜 악인은 형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삽은 고민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악인은 온갖 포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거짓된 입술, 망령된 말, 교만과 거만 가운데 죄악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부자로 삽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형통합니다. 죄악 가운데서도 오히려 평안한 삶을 살아가며 장수합니다. 그래서 아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심지어는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전혀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아삽은 레위지파 사람이에요. 다윗 시대 성가대 3대 악장이 있었는데 3대 악장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찬양하는 직무를 담당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눈에 볼 때 악인이 형통하게 살아요. 의인은 도리어 형통하지 못해요. 뭔가 불공평한 거 아닐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깨끗하고 정직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에서 잘못된, 형통하지 못한, 가난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죄인이며 악행을 일삼고 더럽고 추악한 그런 심성을 가진 사람들은 오히려 세상에서 더 부자가 돼요. 더 잘 살고 더 건강하고 더 장수하고 죽을 때조차 평안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악인이 잘 되고 의인은 고난당할 수 있을까? 이스라엘은 신정국가 아닐까요? 신정국가잖아요. 그것도 아삽은 그 위대한 군주였던 다윗 시대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 시대에서조차 악인이 형통했단 말입니다. 의인은 고난받았다고요. 신정국가 제4장 나라의 아주 독보적인 왕이었던 다윗 시대에서조차도 아삽은 이걸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날은 말로 하면 뭐 하겠어요? 오늘날에도 악인이 잘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악인이 잘 돼요. 더러운 사람들이 더 잘 돼요. 깨끗하고 정직한 사람들은 오히려 고난을 받아요. 근데 이걸 영적으로 생각하면요, 풀려요. 지금 공중권세를 누가 잡고 있어요? 사탄이 잡고 있잖아요. 사탄이 잡고 있으니까 당연히 사탄의 세력이 잘 되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아삽이 깨달은 게 이거예요. 공중권세를 지금 당연히 악한 마귀가 잡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자기 세력, 자기 수족에게 권력을 주고 재물을 주고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마귀의 것을 나눠주는 것, 그건 당연한 거예요. 오히려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는 의인들은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핍박을 받으리라. 그렇죠? 그러므로 내가 성도라고 하면서 세상에서 핍박받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가 마귀로부터 어떠한 공격도 받지 않는다? 그건 오히려 우리가 심각하게 내 영혼을 두고 생각해 봐야 할 문제예요. 왜요? 내가 마귀의 표적인데 어떻게 마귀가 나를 공격을 안 하냐고요. 공격을 안 한다는 것은 마귀가 자기 편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거 아닐까요? 너는 내버려둬도 돼. 이런 표시가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십자가로 이기는 겁니다. 우리는요. 우리는 세상을 십자가로 이기는 거지 다른 걸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삽 시대, 그 다윗 시대에서조차 악한 영이 세상을 공중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악한 사람이 잘 돼요. 그래서 아삽은 이 문제를 가지고 왜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은 이렇게 고난받는 삶을 살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있는데 왜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하나? 이게 고민이 됐던 거예요. 시험에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민과 고민을 거듭하다가 성수에 들어갈 때 불현듯 갑자기 죽으면 사실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보면 17절에서 20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성수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종말이란 것이 중요합니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을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플라톤의 사상의 중심이 이데아 사상이거든요. 마치 세상은 꿈과 같다는 거예요. 실지 않은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플라톤보다 훨씬 전의 사람이잖아요. 약 400~500년 전의 사람인 아삽, 500년 전의 사람이죠. 500~600년 가까이 되는데 플라톤보다도 500년 전의 사람인 이 아삽이 이데아 사상을 갖고 있어요. 이 세상은 진짜 실지 않은 세상이 따로 있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 세상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죽음 이후의 나라. 종말. 여러분 구약 시대는 종말이란 개념이 없었어요. 구약 시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현재가 전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전부였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잘 못 사는 것은 저주를 받은 이런 것으로 여겨졌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시대까지 이어진 거예요. 이 사상이요. 그렇기 때문에 악인들이 이 세상에서 잘 살고 부유하게 살고 오래도록 평안하게 사는 것, 이것이 아삽에게 있어서는 근본적인 딜레마였던 거잖아요. 자기 신앙에. 그런데 아삽이 성수에서 깨달은 것은 종말이에요. 그 신학의 지평, 신앙의 지평이 새로 열리게 된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겐 죽음이 있죠. 그런데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말이 끝이 아니라 종말은 새로운 시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종말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그 영혼이 천국으로 가느냐
지옥으로 가느냐. 여기에 따라 진정한 복과 저주가 나뉘게 되는 거죠. 비록 악인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죄악 가운데 강포를 행하며 교만하게 살면서 부귀와 형통의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들의 종말은 결국 영원한 심판이라면 이게 어찌 형통입니까? 그들이 이 세상에서 누리는 형통으로 인해서 영원한 한 나라를 잃어버린다면 이건 저주죠. 아삽이 이걸 깨달은 겁니다. 시편을 시작하는 대서사신 시편 1편, 여기서도 이 개념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결국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은 그의 종말이 형통한 사람. 그래서 아삽은 맨 마지막 구절에서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서 그전에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사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왜 세상에서는 형통하지 못합니까? 왜 저들은 저토록 가난하게 살고, 왜 저들에게는 저토록 고난이 많고, 왜 저들에게는 저리도 환난이 많습니까? 그런데 마지막에 아삽의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왜요?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맞아 주실 때가 있는데 그때 내 영혼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기 때문에. 하지만 영원한 세상에서 악인들은 지옥의 저주를 받아 영원한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삽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깃이시라. 결국 아삽은 현세의 축복을 바라는 삶에서 영혼의 세계를 바라는 신앙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가 없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깃이 되셔서 하늘에서 나를 맞아주실 것이라는 이 신앙으로 완전히 신앙의 개념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종말론적인 신앙입니다. 이 신앙의 고백은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너무도 중요합니다. 성도 가운데 과연 천국과 지옥을 바라보면서 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오늘 당장 천국이 내게 임한다 할지라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천국이 임한다고 하면 당연히 아멘 주 예수여 하겠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내가 죽을 수도 있는 문제잖아요. 오늘 내가 죽는다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기꺼이 즐거워하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우리 가운데 얼마나 될까요? 과연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그런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고 있을까요? 적지 않은 교인들이 현세에 집착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현세에 많은 것을 쌓아두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타까운 사실을 봐요. 적지 않은 성도가 천국을 사모하지 않아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진짜 믿는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달라질 겁니다. 현세가 전부인 양 살아가진 않을 거예요. 현세가 전부인 것처럼 성도들이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똑같아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현세에서 영혼의 삶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볼 때도, 한 사람을 바라볼 때도 그들을 관조하는 신앙, 그들의 결말. 하나님께서 갚아주심이 뭡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천국과 지옥은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하나님의 정의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된 곳이 지옥이에요. 진정한 정의예요. 공중권세를 누가 잡고 있다고요? 사탄이요. 그러므로 사탄이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예수님이 유혹할 때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유혹할 때도 내가 원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준다. 그거 뭡니까? 권력, 재물. 대표적인 거잖아요. 그죠? 내가 원하는 자에게 내가 이것을 준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유혹하잖아요. 너도 내가 원하는 자가 되라. 네 영혼을 나한테 팔아라. 내가 원하는 자에게 이것을 준다. 결국 음녀가 내미는 금잔, 그 금잔 받아 마시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다 금잔, 그 금잔을 받아 마시고 취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양심이 화인 맞고 내가 죄를 지어도 죄인지 모르고 거짓말을 일삼고 정직하지 못하고 악한 삶을 살아가는데 형통해요. 더 잘 돼요. 세상은 그래요. 지금도 그럴 것이고요. 다음 세대도 그럴 거예요. 정직해서는 세상에선 잘 살기 어려워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잘 살긴 힘들어요. 공중권세를 사탄이 쥐고 있기 때문에 원하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의 비위를 맞춰야 사탄이 원하는 대로 부정직하고 더럽게 살아야 세상은 잘 살게 돼요. 형통하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다시 말해서 그 성소가 지금 교회잖아요. 교회에 와서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죠. 아, 악인들의 형통, 그것은 부질없는 것이구나. 이것은 마치 꿈 같구나. 이 세상은 꿈이에요. 다가오는 현실, 실지 않는 세상, 영원히 지속되는 세상, 이 짧은 7, 80년의 생이 아니라 길어봐야 100년의 생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되는 삶. 100년의 삶을 여러분 영생을 비교하겠습니까? 이 짧은 찰나에 불과한 시간, 이 시간 때문에 영생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사탄은 이 짧은 시기에 이 찰나와 같은 이 시기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승리자예요. 뭘 더 바라겠습니까? 이 찰나에 가지면 얼마나 더 가지겠다고요. 누리면 얼마나 더 누리겠다고 악에 동조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악인들의 형통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악인들이 쌓아두는 재물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찰나예요, 찰나. 여러분 이제까지 사신 생에 60년, 70년, 80년 찰나같이 지나갔잖아요. 얼마나 더 남았겠습니까? 금방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마라나타의 소망을 가지십시오. 종말론적인 삶을 사십시오. 이 세상을 위한 삶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며 내 영혼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확신하면서 내 영원한 기업은 하늘에 있고, 그러므로 하늘 소망하면서 오늘도 기쁨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며 오늘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부르신다 할지라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들어갈 준비를 하며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